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름 지나 보십시오.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2024년도가 이제 코앞에 와 있는데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기대 반, 걱정 반. 기억하십시오. 기대가 되든지 걱정이 되든지 하나님은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며 삽니다.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가진 힘 가지고 사셨습니까? 모아놓은 돈 가지고 버텼습니까?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2024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뭘 하고 살든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어떻게 사나? 또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오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년에는 뭐라도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며 오늘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우데 때 기뻐하라. 가우데 때 인도미노 셈페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 기쁨의 주일이냐? 왜 기쁨의 주일이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를 부를 나를 기대하면서 오늘 기뻐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12월 17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12월 17일 세계 최초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가 저 푸른 하늘을 날아올랐던 아주 기념적인 날이 바로 12월 17일 오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오늘 1903년 12월 17일 시간은 오전 10시 35분경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들 중에 한 형제, 어떤 형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하면 우리가 다 알 정도입니다. 그 라이트 형제가 형의 이름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이 두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날리는데 그 이름은 플라이어호. 역사상 최초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얼마 동안 날았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2초를 날았답니다. 12초. 12분이 아니라 12초. 그런데 그 12초가 고작 12초가 아니라 그 12초로 인해 지금은 1박 2일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라이트 형제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이 구글이라는 걸로 다 가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을 찾아서 가봤더니 라이트 형제의 생가라고 하는데 그 집이 아주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백악관 같은 흰 대리석의 궁전 같은 집이었습니다. 비행기 발명해가지고 비행기 팔아서 돈 많이 벌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개글을 보니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팔아가지고 돈 번 게 아니라 의외로 다른 걸 팔아가지고 돈 벌었더라. 그게 뭔지 봤더니 자전거 만들어서 돈을 벌었더라. 자전거 판매하는 형제였습니다. 아니 무슨 자전거를 얼마나 팔았길래 그 대궐 같은 집을 살았을까?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생각이요. 120년 전에 자전거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자전거는 지금 뭐와 같다?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 팔아서 떼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에서 생계 걱정 없이 비행기 만드는 일에 몰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자전거는 지금 자동차 값인데 지금 자동차 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20년까지 가볼 게 아니라 30년 후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값이 얼마가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30년 뒤에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닐 자동차가 있을 그때 땅에 붙어 다니는 이 자동차로 쳐주기나 할까? 자전거 값이라 받을까? 여러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30년 뒤에는 아무도 그 값을 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떨어질 가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좋아 보이지요? 30년 뒤에도 좋아 보이겠습니까? 굴러나가겠습니까? 비는 안 새겠습니까? 떨어질 가치, 내가 거기에 목매고 살진 않느냐, 그걸 돌아보면서 떨어지지 않을 가치, 영원한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예수,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자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막 좋아 죽습니다.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이 사람들이 좋아서 막 부르고 있는 이 노래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이야 생시야. 얼마나 좋았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며 노래를 불렀을까. 이 시인에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이 일은, 기뻤던 일은 뭐냐?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간다. 집에 가면 누가 있어서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 있어서,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가 있어서 이제 나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막 기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우리 집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집에 간다. 그 말을 들었고 그 일을 경험할 때에 입에 뭐가 가득했답니까?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혀에는 뭐가 가득했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좋았으면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3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단하게 살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자유, 해방, 그걸 경험하고 기뻐 좋아서 부른 노래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쳐내면서, 기쁨은 말라버리고 쳐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세월 버티고 견디며 살다가 집에 가라, 집에 가도 좋다라는 소리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삶을 살 때는 뭘 할 힘이 없었습니다. 뭐가 여유가 있어야 저금을 하지. 한 달 먹고 살기도 힘겨운데 모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고 일을 막 진행하셔가지고 마침내 일을 터뜨리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 자유. 보고 싶은 얼굴 보러 가. 듣고 싶은 그 음성 들으러 가.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지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한 거라고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집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려라 하십니다. 씨 뿌리러 나가랍니다. 네 인생 가운데에 네가 못하는 큰 일은 크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너 어떻게 살아라? 작은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고장났던 내 인생, 무너졌던 내 마음, 하나님께서 손수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신 다음에 회복되고 구원받은 나에게 놀고 먹지 말고 씨 뿌리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 살아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씨 뿌리며 살아랍니다. 놀고 먹지 말랍니다. 하나님, 씨도 주님께서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큰 일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일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더러 하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씨 뿌리는 일을 나더러 하랍니다. 우리더러 하랍니다. 각자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씨 뿌리는 일, 눈물 난다 할지라도, 씨 뿌리는 일이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기억하랍니다. 눈물 나는 그 일, 고단한 그 일, 눈물과 고단함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씨 뿌리는 일이 눈물 나고 고단하고 마음 아플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랍니다. 그 수고가 헛수고 되지 않게 하겠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람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한 그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바로 그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마워가지고 기쁨으로 울었던 그날, 찬송이 입에 가득했던 그날, 꿈꾸는 것 같았던 그날,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평온과 평강으로 기뻐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입에는 찬송이, 웃음이 가득하고, 전에는 내가 죄에 취해서 허랑방탕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내 인생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받았던 기쁨은, 감격은 정말이지 꿈꾸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꿈 깨는 현실이 있더라. 꿈 깨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고, 꿈 깨는 현실 속에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 다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꿈꾸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날 살려줬습니까? 그날 밤 그리 기뻐할 때 잠자듯이 나를 데려가시지, 왜 그날 날 살려두셔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이 꼴 저 꼴을 다 보고 살게 하십니까? 왜 날 이 땅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 이 시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넌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씨 뿌려라. 전에는 네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았다면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의 사람이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남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냐?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아직도 죄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 보라는 겁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더니 불쌍해서 하는 말, 주님, 저들도 그 옛날 나처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보니 포로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인생에도 큰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일은 크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씨 뿌리는 일, 그거 하며 살아라. 그거에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그 눈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에 라이트 형제, 비록 12초 날았다 할지라도 12초 날다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났다 할지라도 그때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삶을 겁내지 마십시다. 우리가 뿌려야 할 씨,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몸부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삶을 통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 세상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12초 날다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삶을 연습하라고, 그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너 힘으로는 암만 몸부림쳐봐라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큰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맞이하는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삶의 선교지에서 각자 멋지게 비행훈련 해보십시다. 날다가 떨어져가지고 찢어지고 박살나고 멍이 들어도 주님께서 그 찢어지고 멍든 인생 품어주시면서 연고 발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라 수고 많았다고, 12초 날다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너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하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각자 멋지게 보내시는 곳에서 비행훈련 하시다가 주일에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다시 예배드리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나는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난 마음들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부러진 것, 부서진 것, 먹는 것 고쳐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 보내시는 삶의 선교지에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작은 씨앗을 뿌리는 그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포로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